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옵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 기쁨의 삶, 보람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의 피조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들인 우리 인간들은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녀된 우리 인간들이 비록 어떠한 죄를 지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안겨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충실한 종이 되어졌을 때에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두 종류의 종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한 종류의 종은 바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더없이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는 그와 같은 종의 모습 또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책망받는 주의 종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이 됩시다. 믿음의 종이 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참 은혜롭게만 말씀이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더없이 부담스럽게 하고 말씀 그 자체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1절 이하를 듣다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성 문제인데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갔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서로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만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를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때를 따라서는 우리 마음이 악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다, 나로 인하여 실족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참 황당하게 짝이 없죠.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면 우리가 좀 움츠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축되어집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하게 하고 시험이 들었다고 상처받았다 그랬을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을 살리다 보면 결국 주의 일도 감당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 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게 잘못했을 때에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을 했다고 자기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으니 한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7번이나 잘못해가지고 찾아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7번째쯤 되어지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숫자적인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치다근성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7번씩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또 찾아와가지고 잘못을 해놔놓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진정한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걸어갔었고 주의 종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더없이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다가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고 감당하기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안겨주시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은 물량적인 물질적인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겨자씨 하늘처럼 작은 믿음을 품기만 해도 너희들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산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는 마치
그다시 하늘과 같이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다시 하나의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산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게 꼭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뽕나무가 있는데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는 특별히 이 뽕나무가 다른 나무와 좀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수량이나 키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땅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를 참 뽑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뿌리가 깊은 나무라 할지라도 네가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내 인격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좌절해지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월 7일에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사랑 초청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만히 우리가 대해보면은 전도 대상자들이 다 우리 요번에 11월 7일 날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니까 생명사랑 초청주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대충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거의 다가 조금 마음이 좀 고집이 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또 요지부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우리가 전도했을 때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미리 교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좀 고집불통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뽕나무가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 내려서 뽑기 힘든 것처럼 고집이 아주 세어서 나오기 너무나도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전도해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 없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요, 그가 사울일 때에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강팍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심지어 핍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불통이었고 요지부동이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게 꼬꾸라져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일평생도록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 주위에 그 어떠한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불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종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와 찾아라 내 먼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듣고 하시는 동안에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자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충성된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의 밭을 갈고 꺾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양떼를 정말 자신의 자식처럼 보살피고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서산에 저물 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하는 말이 수고 많았다.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이제 밥을 좀 채워놨으니까 먹고 좀 쉬면서 내일 또 일하러 가니까 좀 푹 쉬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희망사항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 식사 때가 되었으니 밥상 차려오너라 그러는데 밥을 차려놓았더니 채워놓고 니 참 밥 채워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니도 챙겨 먹고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뭐 반찬 모자라면 더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옆에서 대기를 딱 시켜놔놓고 계속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고약하다.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본다면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시키면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때의 정서였고 또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살인죄에 적응 안 되는 것이 뭐 고대 근동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볼 때 종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황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주인의 종은 이러한 주인의 시킴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주님의 종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충성된 종의 자세를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속으로 세상 주인이 참 너무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뭐 휴가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 종들은 또 힘도 듭니다. 근로노동 시간이 8시간 하고 다음 쉬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좀 쉴만 하면 또 시키고 이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종은 묵묵하게 순종하며 충성을 아끼지 않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길을 걸어갔던 주의 종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도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눌렸던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늘 그냥 가시방석과 같은 마음, 살얼음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늘 마음이 짓눌려 있었다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만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감수하고 영적인 눌림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주의를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주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가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확장된다. 말이야 좋지.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도중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갑니다. 이런 마가를 볼 때에 참 왜 저랬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라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해 간다는 것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일해 보십시오. 거기에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이와 똑같은 비례로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누구 잘 보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면서 한순간에 매도시켜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식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일도 좋고 한나라도 좋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큰 교회 찾는 이유가 물론 그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은 뭐 말도 없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렇게 뭐 깝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신앙이 아니겠는가. 뭐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조금만 뭘 하면 많이 그런 속에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말이 주의 종으로서 복음 들고 천국 복음 전파하지만 그 현실은 여러분 배고프고요, 매를 맞고 엄청나게 유혹을 받으면서 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어려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이 주인의 종처럼 일을 해도 끝없이 시키고 말이죠. 쉴 틈도 안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치닫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주인은 이렇게 시키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실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흠모해야 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말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서 세움받기 위하여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종이 됩시다. 겸손한 종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겸손한 종이 됩시다. 겸손한 종이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났을 때에 거기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얼마나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 책망하고 지적하고 또 그따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의 가짐에 가지는 상태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원하는 마음가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했다, 내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 별걸로 없고 보잘것없는데,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겸손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강박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심지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사람이 쳐다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성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격의 존재이고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안전병 그 자리에 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면 베드로를 쫓아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없이 칭찬받는,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 명륜동에 이 종로에 우리 명륜제일교회에 불러주신 사람들은, 성도들은 제일 똑똑한 사람 여기 불러 모아준 게 아니에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 명륜제일교회에 불러준 게 아닙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최고 좋은 목사님 명륜제일교회에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서시고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리고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을 주님은 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종, 충성된 종,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81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